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때에 맞는 말이 있고 상황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해도 적당한 때가 있고 적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처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나 욕으로 여기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큰 소리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한 의도로 말을 했음에도 상대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선한 말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축복의 말도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축복한다는 것은 때에 안 맞는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죠. 말을 할 때 적당한 때에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른 아침부터 축복하는 자는 아마도 두 종류일 겁니다. 어리석은 자이거나 마음이 조급한 자일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적당한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거나 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축복한다고 실수를 하는 거죠.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상대를 봐가면서 적당한 때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눈에는 괜찮아 보여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한 조급하거나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이른 아침이라면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갈려면 그 철보다 더 단단한 철로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철이 갈리죠. 철을 제대로 갈지 않으면 그 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같은 철에 갈려야 하듯이 사람도 같은 사람들에게 갈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갈리게 되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예리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고 까다롭고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편할 겁니다. 하지만 나의 인격은 다듬어지지 못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바뀌어야 할 부분이 바뀌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모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부대끼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온실 안의 화초처럼 나약한 사람이 되고 말죠.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철이 없고 눈치가 없었죠. 요셉은 14절 말씀처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사람처럼 형들이 자신을 싫어하는데도 자신의 꿈 얘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요셉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면서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성장하게 된 거죠. 지금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붙여주신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특별 개인 교사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요셉처럼 온전한 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불편하지 않은 내가 될 겁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은 거울처럼 내 얼굴을 보게 해주죠. 그런데 이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내 자식들이죠. 내 자식들을 보면 나의 어린 시절이 보이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또 내 배우자가 나의 거울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나의 이기적이고 못난 부분을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화가 많고 속이 좁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울과 같은 자식과 배우자를 통해 철이 철을 날카롭게 갈듯이 우리는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넉넉하고 온유하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와 자꾸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나와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나를 보게 하는 거울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거울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못난 부분이나 약점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많이 만나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부딪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항상 교훈을 줍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교훈을 주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은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도구이고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를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면 무화과 나무를 키워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키우는 게 힘들어서 키우지 않는다면 무화과 열매를 못 먹죠. 또한 주인에게 시중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주인의 마음과 동정을 다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많이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중에 영화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주인이 나를 잘 봐서 나를 높여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말씀은 힘들어도 내가 참고 감당해낼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고 지치게 합니까? 지금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버텨내야 합니다. 나약한 마음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내가 성장했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 성장하게 될 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로 인해 힘들지만 그로 인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